자,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의 방법, 구약 때는 제사였죠. 그 제사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구약 시대 때 이런 장소가 있었어. 자, 이게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을 통해서 예배해라, 제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을 성막들이라고 했어요. 성막들. 자, 뭐 바깥들이라고도 해요. 성막들, 성소들 다 같은 말이에요. 저기 텐트처럼 생긴 거를 하나를 성소라고 하는데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얘기했어요.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요. 이제 내 죄가 네한테 간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죄가 내 안에 있었던 죄가 이제 양에게 옮겨졌잖아. 이 양을 죽여요. 가죽을 벗기고 번제 태워요. 번제단이 있는 거야. 번제단. 그리고 나서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손을 씻어요. 자, 성막들에는 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자, 성소라는 곳은 저기 지금 천이 4겹이야.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성소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어. 분향단, 향, 냄새나는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고 등대. 빛이 못 들어오니까 봐야 되잖아.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고요. 진설명상, 저게 뭐냐? 떡상이야, 떡상. 제사장이 먹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이 있어. 두꺼운 커튼. 저걸 뭐라고 그랬냐면 휘장이라고 해요. 저 휘장 뒤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저 안에 가면 연기를 가득 채워놨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놨어. 자,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 이렇게 3개를 놔뒀어요. 그룹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저 위에 있는 저 천사 날개처럼 보이는 거 저거.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영광으로 임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거든요. 제가 약간 빈다는 조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겠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1년 중에 단 한 번 대속제일이라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2가지 일을 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슨 일을 행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구약의 제사는 목적이 단 한 가지였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는 뭐 변함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뭔가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방법상으로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회중들 입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거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였어요. 때문에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다 알아들었어. 백성들 다 들었겠지. 근데 그들의 마음까지는 전달되지 못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었죠. 제사 모습과 방식은 점점 화려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랬죠.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그 언약, 예배 방식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뭘까? 2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옛 제사의 방식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어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야. 머리로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야. 경험되어진 알미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지,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게 신약의 예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번 이렇게 숨을 거두시잖아. 딱 거둬줄 때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뭐가 휙 찢어져. 뭐가 찢어지지? 휘장이 찢어져. 휘장은 뭐였죠?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세상과 막아놓은 벽이었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복음입니다. 구약 제사는 제사장이 계속 매일매일 번제는 하루에 2번 드렸거든. 계속 드렸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는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대제사장이 막 죄를 다루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도 여기서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12절이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양, 염소 이런 제물을 다 갖고 들어와야 했어. 그 제물을 죽여야만 했어.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드려야 할 그 제물 대신에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린 거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려서 우리가 평생 바쳐야 할 제물 대신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신약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예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접적인 예배.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간접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을 그냥 여기 와서 간접적으로 듣는 거야. 그거는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휘장을 다 찢으셨어. 여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벽을 다 허무셨어.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이걸 다 허물었는데 여전히 그냥 건너서 듣는 거야.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생전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 내도록 말씀 읽지 않고 여기 와서 그냥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 듣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미가 있는 진정한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 별 생각 없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듣고 갈래,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야.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그러한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